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였던 얀 펜이라는 사람이 1971년에 소득분배라는 책을 냈습니다. 소득분배. 1971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71년에 이 가정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1년의 이론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처럼 어쩌면 아직도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년 전에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은 이 책을 내면서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 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들의 키로 환산해서 바꿔 본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진을 하게 되면 소득의 소유, 즉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1시간 동안 행진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얀 펜이란 교수가 제일 먼저 사람들의 개인 소득을 각자의 키로 환산해서 행진을 시켜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뻗은 줄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1시간 동안 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0분부터 1분부터 시작해서 60분까지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부터 키가 큰 사람의 순서대로 행진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자, 행진을 딱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이 얀펜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온몸이 땅속에 거꾸로 박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발만 버둥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빚쟁이나 파산한 사업가입니다. 소득이 없고 빚만 가득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온몸이 땅에 틀어박혀 있고 지상에는 발만 나와서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분 정도 지나 등장하는 동안 사람들이 바로 서서 걷긴 하지만 마치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 달라붙은 아주 키가 작은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가정주부나 신문배달 소년,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소득을 키로 바꾸면 1, 2c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시간 중에 절반인 30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1m 정도의 키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m 정도.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인이나 실업자 또는 영세 노점상이나 인기 없는 예술가 등이 바로 이렇게 30분 동안 1m 정도 남짓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드디어 48분째가 지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70이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2m가 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대학을 졸업한 회사원, 또 교사가 등장하고 계급이 대령인 군인은 5m나 됩니다. 급기야 행진의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두곤 그림 왼쪽 맨 끝에 보면 어때요? 아예 구름 속에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아주 거대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있죠. 이 얀펜이 가정한 그 글 속에는 당시에 가장 197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의 그 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커서 거의 그냥 신발, 발 크기만 해도 몇십 미터가 되는 정도의 초거대 거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얀펜의 설명에 의하면 진짜 평균은 급격한 경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48분부터입니다. 48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중간은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30분은 평균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값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수 중앙값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중간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48분에 나타나는 170cm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지점에 있는 평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의 함정이다 또는 평균의 오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야 하는데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5cm이고 강의 평균 깊이가 140cm라고 하면 자, 이런 정보를 지휘관에게 참모가 보고를 합니다. 강의 깊이는 평균 140이고 우리 부대원들의 키는 평균 165입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강 평균 깊이보다 우리 병사들의 키가 훨씬 높으니까 건너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행진해서 강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실제로 강을 건넜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 깊이가 평균 140이었지만 어떤 곳은 140을 넘는 곳도 있고 사람들 키보다 훨씬 깊은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획일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이런 획일적 적용, 중간값, 평균 이런 것들은 적용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어떤 설명의 가장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얀펜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사람을 평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통계이고 오류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월 평균 임금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20년이죠. 1919년 자료를 보고 2020년 평균 임금을 내고 이제 올해는 2021년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이제 2021년 또 발표가 되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약 1,8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고정 수입은 31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18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남성의 평균 임금은 372만 원, 여성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8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못하거나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월급도 없이 살아가는 생존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실직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연봉의 어떤 양극화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평균이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중간 연봉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하고 나면 절대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정권이건 그게 진보가 되었건 보수가 되었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통계의 평균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삶이 느리고 더딘 자들에게 세상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값을 딱 제시하고 여기에 오던지 아니면 네가 이 중간에 맞추던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결함이 드러나는 순간 배제의 대상이 될 뿐이고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 역시 이런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남들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평균적인 것 또는 평균 이상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편리한 예배당과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은 유명인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에 열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외형, 체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앞서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쓴 일상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김기성 목사님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빌려서 현대인들의 타락한 특징 3가지를 제시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그것도 타락한 특징 3가지는 호기심, 쓸데없는 말, 평균적 일상성에의 집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호기심을요,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박한 호기심. 요즘 사람들은 몰라도 될 것들까지 너무 많은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언론도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뉴스도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할까 싶은 것들까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고 공해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 이런 예능 프로그램 너무나 많고 또 참가자들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사연이 가미된 각종 경연대회,
또 유명 인사들과 관련된 추문 보도. 그래서 뭐 누구의 어떤 표창장, 누구의 어떤 그 학력 위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추문을 일으키고 파헤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한번 잘못 걸리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요즘 시대 어떤 알 권리라는 이유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관음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사람들의 삶은 구호만 있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무수한 말들을 뒷받침할 실천은 오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참견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 거들지 않으면 무능력한 사람 취급당할지 몰라 무언가를 계속 아는 척을 해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이데커의 지적에 관심이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균적 일상성에의 집착이란 말입니다. 평균적 일상성에의 집착.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면 가장 한국 사람을 구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일반 보통 관광지를 갔는데도 아웃도어 복장, 등산 복장을 다 일렬로 착용하고 다닌다든지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것들. 또 명절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덕담의 종류는 늘 한결같습니다. 언제 결혼할 건지, 취업은 됐는지,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또는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도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충고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면접을 할 때에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저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건 비교였습니다. 남들과의 비교. 야, 쟤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비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들과 같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녀의 성적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의 성적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우리 남편의 어떤 그 직장에서의 위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책에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에게 뒤처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사사건건 말추렴하고 남과 구별되기를 원하면서도 결국은 남과 같아지려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쟁의식이 내면화되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가 아니라 소유와 행동을 정체성의 뿌리로 삼다 보니 안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유와 행동을 정체성의 뿌리로 삼는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자격을 쌓고 선한 일을 하지만 삶이 점점 공허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업적과 공덕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역시 어쩌면 우리가 보았을 때 평균 이하의 위치에 늘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 예수님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고 포대기에 쌓여 있고 들어갈 방이 없었다. 인류의 구원자가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천사들은 한술 더 뜹니다. 10절과 12절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자가 뭐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당신을 도와줄 왕이 왔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을 행복할 왕이 왔다. 그런데 저쪽 가면 그분이 있는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밥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모습을 듣고 그게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몹시 실망해서 찾아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고 이게 무슨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아기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자, 이런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야,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기와 위로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 아이 추운데 빨리 내가 보호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축제에 들뜬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구석진 자리.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가 아닌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구유와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기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베들레헴에는 대략 2,000명에서 3,000명, 아무리 많아도 5,0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곳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을 찾아냈다. 자, 교회는 세상적인 평균이나 중앙값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최저, 세상의 최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점,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속도에 맞춰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니고 NGO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뜻한 바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런 낮아지심과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창하고 특별한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답게 뭘 해라 얘기합니까?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더 위에 포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포장지 속에 좋은 선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좋은 포장지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불량품이 들어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위에 사랑의 포장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포장지를 씌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해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을 덧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들풀교회가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교하는 작은 교회, 쉼 있는 가정교회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도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선교의 길, 또 이웃과의 나눔, 이런 것들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대면 예배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신앙 안에서 좋은 유대 관계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해체되었다,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전히 들풀교회 목사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것, 기쁜 것,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기쁨을 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 받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자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고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